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죠. 이게 2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막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치시고 함께 거주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새 예루살렘에 오늘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자, 생명수의 강이 보였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 자, 이제 이 개념이 예루살렘에 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근데 그 강이 이제 무슨 강이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죠.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그게 발원지죠. 자, 예루살렘에 강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책과 똑같아가지고 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앞과 맨 뒤가 이렇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맞붙는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끝과 끝인데 맞붙어 있죠. 창세기 앞부분과 요한계시록 뒷부분은 맞붙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가 나중에는 신천지 창조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오지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흘러요.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만드신 거는 버렸기 때문에 새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로운 거,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이논으로 바꿔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보였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발원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한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리고 2절에 가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왔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겠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죠. 10절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 10절이 중요한데요.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죠?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는 네 개의 강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무도 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도 거기 두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특별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강 얘기를 해요? 강은 생명이니까요. 강은 없으면 인간에게는 치명적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끊었잖아요. 뭘 끊었어요? 전기 끊었죠. 물을 끊었죠. 여러분, 전기는 끊어도 괜찮아요. 먹을 것도 지금 끊었잖아요.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가 왜 그렇게 끊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가자 지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가자 지구를 모두 다 장벽을 세웠잖아요. 아예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이 먹고 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갔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서 테러해버리죠. 그러니까 약 7년 전에 전쟁이 한번 또 났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한 달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자지구에 들어갔어요. 탱크 몰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달 반 동안 한 게 뭐예요? 가자지구 내에 있는 땅굴을 다 폭파시켰어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폭발을 시켰는데 7, 8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땅굴이 또 어마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온 얘기는 북한의 땅굴 기술이 거기에 수출됐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국경 중에 한쪽이 이집트 쪽 아닙니까? 이집트 쪽인데 이집트도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거기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란 얘기예요. 딱 뚫려 있는 데는 바다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군함이 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바다로 해서 어디로 나가면 격추를 시켜버리니까 가자주가 완전히 땅 위에 있는 섬이 됐잖아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끄는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먹을 거, 전기, 물.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비난이 많아지니까 가자지구 남부 쪽에다가 물을 어제 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나마 물을 줘야지만 살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이에요. SBS에서 한 30년 가까이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SBS 특별 기획으로 해서 30년 가까이 하는 게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 물이 있어요? 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강이 4개예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전부 다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왜요? 동서남북으로 다 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강줄기가 여러 개가 있어야죠. 그게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물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안 되죠. 물이 끊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강이 흐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설명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수예요. 생명수의 강.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강의 발원지가 어디죠? 아까 나왔죠. 어디서부터 흘렀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아까 나왔어요.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어딜까요? 다시 볼까요? 2장 10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발원지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덴 동산 안에 발원지가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셔요, 안 사셔요? 안 살잖아요. 에덴 동산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피조물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없으니까 그냥 에덴 동산 어딘가에서 강이 발원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졌어요. 거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그 보좌로부터 강이 발원해요. 그것도 무슨 강? 생명강. 생명수가 흐르는 강.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 발원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은 인간이 오염시킬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인간이 오염시킨다는 것은 인간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가득 들어가 있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도 있고, 배반도 있고, 사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그 모든 인간의 것들은 없어요. 그 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강,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인도와 이 모든 것들이 그 강에서 발원하죠. 그 강에서.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에덴 동산에는 항상, 제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4개의 강을 꼭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4개의 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게 에덴 동산과 똑같은 강이구나, 그 생각을 딱 하게 되죠.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유태인들은요, 유태인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설하시는지. 최초의 낙원을 창설하셨듯이 그렇게 만드신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만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스가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에스겔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선지자들 3명 중에 구분이 딱 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이사야는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멸망하고 멸망 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하고 난 다음에 끌려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구출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끌려갔냐면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정말 한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지은 거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이 파괴될 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지고 파괴될 때 있었으니까. 그게 예레미야 애가죠.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는 환상 중에 뭘 봤다 그랬죠? 성전을 봤다 그랬죠. 성전을. 그리고 뒤쪽에 가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40장부터는요, 성전 이야기, 새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디가 딱 생각나냐면 예레미야 40장부터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피를 받았던, 그 당대 유대인의 피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므로 새 예루살렘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에덴 동산도 딱 생각나지만 어디가 생각나요? 에스겔 40장부터가 생각이 딱 나요. 또 한 가지, 이 새 예루살렘과 성전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누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학개, 스가랴는 여기 다른 데도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지을 때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같이 왔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지을 때 20년 정도가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짓다가 말고, 짓다가 포기하고, 짓다가 좌절하고 그럴 때 그때마다 일어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소리 질렀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들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선지서 중에 학개, 스가랴는 딱 그냥 들으면 수르바벨 성전 짓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26페이지. (1226페이지에) 에스겔 47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에 이르렀어요. 환상이죠. 환상 중에 성전을 본 거예요. 그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죠. 이거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성전 문이 향해져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성전은 딱 하나, 문이 하나 있는데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동쪽에만. 당연한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죠. 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요,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흘러나왔느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이게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예루살렘과 성전, 이걸 보다가 거기에서 드디어 물이 흐르는 장면을 발견했죠. 그 물이 어디서 흘렀느냐?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이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물을 발원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 데서나 발원을 시켜도 되지만,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한 곳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을 새로 만든다면 성전이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직접 만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장막을 치시고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부터 발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물이 발원하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죠. 이제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제는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 2장,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물이 발원하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나 어렵지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들이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핍박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얘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무슨 꿈을 꿔요?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은 타락한 땅이죠. 로마가 핍박하는 땅이죠. 죽음이 만연한 땅이죠. 피를 흘리는 땅이죠. 이곳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땅이죠. 자기들도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순교자들인데 이 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설하시고 그동안 로마, 바벨론 이곳은 다 무너뜨리고 그거는 다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지옥도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계실 때 우리도 거기를 불러주신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스타디온이 어려운데 거기 사람들은 스타디온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센티미터 그러면 다 알잖아요. 1m 그러면 알잖아요. 1m. 한 대, 두 대, 대박 그러면 다 알죠. 대박. 한 말, 두 말 그러면 한 말, 그 동그란 거, 그 말 그거 있는 거 다 알죠. 요즘 애들은요, 말이라 그러면 몰라요. 한 말, 두 말 몰라요. 대박 몰라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스타디온 그랬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찾아봐요.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계산을 해본다고요. 저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스타디온 그러면 다 안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스타디온인데 그 스타디온을 계산해 봤더니 2200km예요. 2200km. 높이도 2200km. 그 다음에 장벽은 65m짜리. 그게 우리는 계산해 가지고 알지만 당대에 핍박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이 2200km야. 자기들 생각으로는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야 부산까지 한 400km 되지? 이 정도 되니까 뭐 계산을 이렇게 해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2200km를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자기 고향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왜요? 그 개념, 도량형을 다 아니까요. 도량형을. 그러니까 이걸 잊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드디어 생명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어디서 흘러나오냐? 이제는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희망을 핍박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요. 그럼 우리랑 상관이 없느냐?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상관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들인데 우리도 뭘 입어요? 천국에서 입는 옷이 뭐라 그랬죠? 흰 옷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흰 옷 입는 거예요. 흰 옷 입는 거. 흰 옷을 입고 거기 거하는 건데 우리도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창설하신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루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이 뭔지도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모든 분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